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신약경성 33페이지입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교훈하실 때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쓰세요. 첫 번째는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배워야 될 게 이거다 라고 하시면서 실제 발생했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교훈하셔요. 그래서 성경책은 기본적으로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비유의 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입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일대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태어남과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인생이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 속에 어떻게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실제 살았던 사람들의 일대기를 통해서 교훈하셔요. 이런 두 가지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학문적인 신학도 들어있고 이론적인 깊이가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역사적인 사건 또 사람들의 일대기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만 이해할 수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읽고 본인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데 충분할 만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유 나 성경 어려워 이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쉬운 거예요. 우리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대기는요 학문적이 아닙니다. 이야기식입니다. 사람의 일대기는 이론적이 아닙니다. 실생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동안 12사도의 일대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의 12사도 중에서는 형제가 된 두 팀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그 동생 안드레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온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이 형제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를 살펴볼 겁니다. 이 두 형제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형제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에 쓰신 것처럼 이런 은혜도 우리들에게 함께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두 형제가 어떤 가정 형편 속에서 자라났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다른 곳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니까 이 두 형제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대요. 그런데 20절 볼까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대요. 이 두 형제들은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는 베세다라고 하는 작은 어촌에서 살았고, 요한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수산 도시, 제법 큰 수산 도시에서 거주를 했어요. 하나는 시골 어촌이고 하나는 도시 어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렸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대요.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가 다르죠. 야고보와 요한은 선주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형 어부였던 것 같고, 베드로는 배가 있어도 그냥 소형 목선 1인용 혹은 2인용 생계형 어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집안이 이렇게 기업형, 그러니까 돈 많은 거부형 어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류층 집안이었던 것 같고요. 명문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이 체포돼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사람들이 그 체포조가 몇 명이 동원됐나? 성경은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휘를 했냐면 천부장이 지휘했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할 때 로마 군대만 1000명이 동원됐습니다. 보병 1000명이 동원됐어요. 거기다가 성전, 유대인들로 구성된 성전 경비대와 대제사장 집의 하인들까지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최소 2000명가량 동원된 걸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 체포하는데 무장한 군인들 2000명이 동원, 왜 그러냐?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체포할 때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김대중 선생님을 광주에서 공개적으로 체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체포돼서 대제사장 집에 갇혔습니다. 지금 시국이 적어도 예루살렘에는 계엄령 떨어진 시국이에요. 비상시국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두 명이서 예수님이 잡혀있고 그 철통 같은 경비가 되어 있는 대제사장 집에 갔는데 문을 두드렸어요. 하인이 문을 딱 열었습니다. 낯선 자가 두 명이 왔어요. 그 집 식구가 아닌 사람이. 그런데 이 대제사장 집 하인이 그렇게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만큼 비상시국에 집안 식구가 아닌데 자기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오세요 하고 들여보내줬습니다. 그럼 평소에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 집 하인들하고 안면이 있다 소리예요, 없다 소리예요? 안면이 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하고 아는 사람이야.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최고 권력가 그룹에 속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대제사장과 하인들이 알 정도로 안면 트고 살려면
사도 요한 집안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이게 가능할지 감이 좀 잡히시지요? 돈 많은 기업형 선주 집안입니다. 그리고 권력가들과 어울릴 수 있는 명문가정 상류층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자라났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났다는 이야기는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 형제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따라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뒤에 버려야 돼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진짜 예수님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 중에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이 최장 대표를 지냈어요. 수십 년을 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만큼 역량이 출중했던 분인데요. 영성이 뛰어나서 영성에 관련된 책을 40권 이상이나 써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예비 선교사들을 이제 모집해 놓고 훈련을 시키는데 1차 수련 기간을 마치고 계속 이제 1차, 2차, 3차 훈련을 시키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중에 최우등으로 뽑힌 2명이 있었어요. 성적도 최고입니다. 성실함도 있고 그리고 사명감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심사관들이 저 사람들이 장차 우리 선교단체의 기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받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샌더스 박사도 옆에 있는 심사관한테 저 2 사람은 우리 선교단체의 기둥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옆에 있던 심사관은 본인이 오랜 세월 동안 선교사 생활했던 선배 선교사예요. 아마 저 2 사람은 오늘 이 건물을 나가면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둥이 될 거라는데 이 사람은 오늘 나가면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샌더스 박사가 물었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저 사람들이 출중하다고 칭찬하는데 왜 선배님만 저 2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그럽니까? 내가 저 2 사람의 숙소를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저 2 사람만 짐을 풀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안 풀었대. 그 2 사람만. 그러니까 들고 나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2 사람은 오늘 나가면 2번 다시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랬다 그래요. 실제로 그랬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꿈쳐두고 있으면 진짜 예수 못 따라가요. 목사인 저도 수도 없이 겪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돈, 내 집, 내 자식, 내 직장, 내 사업장 뭐가 됐든지 예수님 뒤에 내던지지 않으면 진짜 예수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따라가면 뭔 일이 벌어진지 경험을 못 해요. 이해되시죠? 뭔 소리인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뒤에 내던져야 진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데 진짜 예수를 따라가면 생기는 일이 뭔지를 우리는 경험을 못 해요. 우리는 경험을 못해 그걸. 그 위대한 일들을. 근데 이 형제가 그걸 내던지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는데 이렇게 부잣집 그리고 상류층 집안에서 자라났던 이 2 형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람의 특성을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마가복음 3장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 이 2 형제에게 별명을 지어줬네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줬대. 우레가 뭐예요? 천둥번개죠. 그 두 형제한테 니네들은 천둥번개의 아들들이야,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답니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된 계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볼까요? 53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자식들, 이거 능력 있는 애들이란 뜻인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가복음 9장 53, 5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 지금 예수님이 북쪽 지역 가나안 땅 북쪽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땅이 고구마 세우는 것처럼 길쭉하잖아요, 남북으로. 근데 그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백 년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아수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싸그리 잡아가서 아수르 제국에 당무이 뿌리듯 뿌려버렸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라집니다. 북쪽 10개 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져요. 다른 지역에서 잡은 전쟁 포로들을 끌어다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두 개가 섞입니다. 혈통이 섞이고 종교가 섞여버려요. 근데 남쪽 두 개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은 유대인들을 한 지역에 정착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후에 유대인들이 종교와 혈통이 섞이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복귀할 수 있었거든요. 그 전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는 저건 완전히 잡종인 거야.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해요, 더럽다고.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을 갈 때 사마리아 지역 땅도 밟기 싫다고 더러워진다고 뺑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해. 북쪽에서 살고 있는데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 땅 거치지 않고 전라도 가려고 해봐. 얼마나 불편해.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하고 사는 거예요, 더럽다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당파 싸움이 극심해서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요. 한 야사에 보니까 이런 일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우리 집에 왔다 놀러 왔어요. 그리고 뭐 술도 마시고 이야기하다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하고 당파가 달라. 그러니까 대문서부터 그놈이 밟고 온 땅이 있죠. 삽 한 자루 깊이로 파내버려. 나하고 당파가 달라. 그 새우으로 맺고 마루로 올라와서 내 방에 들어왔잖아요. 구들 다 뜯어내버려. 그리고 방바닥을 다시 설치해.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 지금 사마리아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이한 일을 하신 거예요. 직접 간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막더니 너희들은 유대인이니까 우리 땅 오지 마 하고 길을 막았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 떨어져 갖고 저것들 싹 꼬실러 죽게 만들까요? 이랬어요. 그게 뭔 소리인지 알겠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저것들 싹 꼬실러 죽일까요? 화염방사기야. 나하고 반대면 싸그리 죽여버리는 거야. 나하고 반대면. 성향이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천둥 번개의 아들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꼭지 돌면 되는 게 없어, 이런 뜻이에요. 혈기, 다혈질. 꼭지 돌면 되는 게 없어. 싸그리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별명을 보아너게라고 별명 지었던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다혈질 인간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단순 무식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내 뜻 따라 안 되면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12제자 모아놓고 데리고 다닐 때 얼마나 신경 많이 썼을까 감이 잡히죠. 이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 이 두 형제의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해요. 오늘 본문 20절 2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자 사역을 했을 때 첫 마디가 뭔지 혹시 기억나셔요? 공식적으로 했던 첫 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고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 땅의 중심 국가가 되는 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서 영원히 다스리라 이랬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다윗의 후손을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부국 강병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 그리고 자기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막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뭔가 될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청와대로 막 이러고 있잖아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제자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3년 내내 싸웠던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후의 만찬 때 오늘 저녁에 나 잡힌다, 이 말을 듣고도 싸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가 큰 자냐, 이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가 지상왕국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했는데도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인 청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 두 아들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엄마가 부탁을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본인들이 해요. 그러면 이것도 성경이 가짜냐, 이게 아니라 두 개를 합해보세요. 이 자의정 우의정 되는 이 욕구가 누구 욕구예요? 엄마 욕구가 아니에요. 본인들 욕구예요. 근데 지 입으로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엄마 통해서 하는 거죠. 엄마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재벌 집안이에요. 그리고 상류층 권력가들과 친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권력에 굉장히 민감해. 권력 바깥으로 밀려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들 보면 알잖아요. 환장을 하잖아요. 권력 바깥에 밀려나는 걸 환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 남한에서 막 수령님처럼 모시잖아요. 권력 바깥에 밀려나는 걸 견디지를 못해.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다혈질의 권력지향적이야. 내가 지배해야 돼. 내가 위에 올라가야 돼. 다른 사람 밟고도 가야 돼. 근데 거리적거린다. 그냥 싸그리 그냥 화염방사로 태워 죽여야 돼.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럼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예수께서 어떤 일을 시키는가 보십시다. 12제자 중에 특별히 중요한 일만 있을 때 하나님이 세 제자를 따로 떼가지고 이 세 명과 함께 일을 해요. 그 세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때 세 명만 데리고 갑니다. 변화산에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 세 명만 데리고 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세 명이 찾아와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지막 때 재림 직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라고 설명했을 때 세 명만 듣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는 단순 무식합니다. 이 두 명은 완전히 부잣집에서 자란 도련님 갑질 투생입니다. 거지럭거리는 거 싸그리 치워버려요. 성향이.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조폭이 돼도 우량조폭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성향들이. 요한일서 4장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셔서 사용하시는가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가 사도 요한이 그 말년에, 사도 요한은 그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100살에 죽는 걸로 돼 있어요. 다 늙은 노인네가 유언처럼 교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긴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성향은 뭐였어요? 거지럭거려? 다 태워 죽여버려. 이런 성향이었잖아요. 근데 죽을 때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러고 죽어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망나니로 예수 믿어서 철들어서 죽어 천국 간다고 그럽니다. 성도가 예수 믿을 때는 전부 망나니래. 그런데 점점 철이 들다가 철이 딱 들면 죽는다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철 들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때 제가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젊었을 때 제가 이제 생각 없이 처신을 하면 여보 철 좀 드세요. 옆에서 그래요. 그럼 제가 임자 사람이 칼에 찔리면 왜 죽는지 아냐? 왜 죽는데? 그래서 몸에 철 들어와서 그렇다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철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대요. 철 들면. 그럼 아직 안 죽고 여기 살아있다. 다 뭐가 없는 거요? 철이 없는 거요. 다. 이렇게 바뀌어요. 거지럭거리냐 싹 불태워 죽여버려. 이런 사람이요 서로 사랑하자 그러고 죽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다스려야 돼. 권력 바깥으로 밀려나는 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청탁을 살아도 예수님 빼고 넘버 2가 돼야 돼. 2인자가 돼야 돼.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찾아볼까요? 1절에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만 2살 이하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헤롯 왕이 아닙니다. 그 헤롯 왕은 죽고 지금 그 손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인데요.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들 비유를 맞추려고요. 교회를 핍박하면서 야고보 사도를 목을 차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야. 이거 봐라 인기가 쭉쭉 올라가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유월절 끝나면 죽이려고 명절 기간을 피하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성경에서 12사도 중에 죽음이 명확하게 기록된 사람 딱 2명입니다. 한 명은 지금 야고보입니다. 또 한 명은 누굴 것 같아요? 가룟 유다입니다.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냥 초대교회 전승으로만 그 죽음이 전달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죽은 사도들은 딱 2명입니다. 야고보와 그리고 가롯 유다입니다. 가장 먼저 죽은 게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속된 말로 총알같이 죽습니다. 총알같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묘한 건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2절에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똑같은 왕이 베드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를 탈옥을 시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똑같이 12사도야. 똑같이 사도야. 똑같은 왕이 2명을 다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는 벌써 죽였어. 똑같은 왕이. 유월절 명절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래. 감옥에 가다 놨어.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사도인데 한 명은 죽게 하고 한 명은 기적을 일으켜서 탈출시켜줬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에 1000만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똑같이 성도야. 그 1000만 명의 성도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 어떤 성도는 등골이 빠지게 일해야 돼. 그리고 나 죽을 때까지도 이 돈 고생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나만 고생하다 죽으면 괜찮겠어. 자식들을 딱 보니까 먹구름 꼈어. 흙수저는 대물림 됩니다. 벌써 한국의 경제 그 가계 재정 상태를 보면 가난이 대물림 된 게 벌써 60% 이상이에요. 지금 부모가 가난하면 그 자식이 가난할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현실적으로. 아니, 똑같은 성도 아니야. 똑같은 성도가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는데 왜 어떤 성도는 이 땅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떤 성도는 이 땅에서 생고생을 하냐, 죽을 때까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 이 고민 속에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한동안 신앙생활이 무너질 정도로 고민에 빠진 분이 있어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는데 루마니아 공산국 동구권이 소련의 위성국가를 있을 때 공산국가였던 루마니아에서 목회하시다가 공산당에게 체포돼서 오랜 세월 동안 고문을 받다가 서방 교회 석방 탄원으로 겨우 풀려났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풀려나신 다음에 회고록을 썼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이런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기록했더라고. 루마니아 공산당에요, 그 비밀 경찰들이 감옥에 갇힌 그 기독교인들을 예수를 배신을 시키려고 계속 고민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하루에 손가락 마디 하나씩을 분질렀대. 여기 분질고 여기 분질고 돌아가면서 분지는 거야. 하루에 한 마디씩. 열 손가락 다. 그걸 자기를 몇 번 당했대. 그럼 몇 번 부러진 거야. 그리고 갈비뼈도 하나씩 부러뜨린대. 하루에 하나씩. 다 나가는 거야, 다. 이런 고문을 당하는데 변절을 하지 않으면 교도소 마당에 큰 구덩이를 파놨답니다. 거기다가 개를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굶겨. 그리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성도는 집어 던져버려. 그러면 나중에 보면 해골만 나와. 근데 그런 와중 속에 디미드리프라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도 온갖 고문을 견디면서도 예수를 배신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던져버린 거야. 근데 이번에는 다른 때와 같이 난리가 났어요. 그 개구덩이에서 개들이요 막 살려달라고 난리를 피는 거야. 그 구덩이에서 뛰어나오려고 난리를 피는 거야. 가보니까요, 그 형제는 바닥에 앉아있고 개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가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그 형제는 살아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시험이 된 거야. 아니, 저 구덩이에서 수많은 신앙 지키겠다고 지킨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들어가서 해골로 나왔는데, 아니, 전이는 어떻게 살아나오냐? 전이는. 아니, 누구는 들어가서 해골로 나오고 누구는 들어가서 살아나오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냐? 이게 이해가 돼야 신앙 흔들리지 않고 고생하면서 살 수 있어요. 지금 이해되세요? 가난하게 사는 거? 이해는 가지요. 벌써 8월 달인데 이해는 갑니다. 2024년 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긴 세월의 고민 속에 목사님이 해결을 봐요. 저도 이 책을 읽고 해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불만 없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해결 봤어. 그걸 누가 할 거야? 그걸 누가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 만들고 어떤 그릇은 어떤 흙으로는 뚝배기 만들고. 야, 그거 토기장의 마음, 도공 마음 아니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쓰시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만 아신다 하고 딱 정리했더라고. 저도 그 책 읽고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더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달프실 겁니다. 고달플 거예요. 얼마나 불평은 많을 것이고 얼마나 짜증은 날 것이며 하나님을 또 얼마나 또 원망을 할 거야. 본인 하는 건 생각지도 않고.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인데 누구는 저렇게 하고 누구는 왜 이렇게 하냐.
누구 자식은 똑똑한데 내 집 애들은 얼굴만 딱 봐도 써 있어. 아무 생각 없다고. 내 집에는 왜 이러냐 이거.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셔요. 이렇게 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두 형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한은 100살까지 살면서 길게 고생합니다. 100살까지 살면서.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보십시다.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 발밑에까지 간 것 같아. 임종 지켜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죽으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요한한테, 요한아 네 엄마야 이런 거에 마리아 보고 네 엄마야.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당신 아들입니다. 그 말 듣자마자 예수님 돌아가시고 장례 끝난 다음에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대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이제 기독교에 대한 사도행전 7장 8장 그거가 되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서기 67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독립하는 독립운동을 일으켜요. 이때 로마가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휘젓는데요. 포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성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거의 전부가 학살당합니다. 이 3년 전쟁 때. 그때 요한이 마리아를 데리고 에베소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에베소에서 죽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마리아 모시고 도망 다녀야 되니까 사도 요한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마리아를 모셔요. 그리고 90 넘어서는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의 때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약 1년 정도 유배를 당하는데요. 이 섬이 어떤 섬이냐면 채석장이에요. 채석장. 나라에서 쓰는 대리석 채석하는 채석장인데 90 노인네가 총으로 돌 깨고 있는 거야. 여기 귀양 가가지고. 근데 성경은 이 섬에 귀양가 했으면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김성일 장로라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서울공대 나와서 대기업 임원으로 지낸 분이었는데 작가였어요. 이분이 기독교 소설을 써서 저 대학 다닐 때와 신학교 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작가였는데 제국과 천국이라는 2권짜리 소설을 썼어요. 거기서 소설가 입장에서 창의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유배 생활을 했는지를 써놨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늙은 몸으로 돌을 깨는 이렇게 망치질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께 서운해 죽으려고 그래. 왜 그러냐? 자기 동료들은 벌써 일찍 죽어서 다 천국 갔어. 근데 자기는 안 데려가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아니, 다른 사도들은 다 일찍 죽여서 데리고 가시면서 나는 왜 안 데리고 가는 거야, 대체? 벌써 100살이 다 돼가잖아.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이 됐습니다. 큰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이 열리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다 기록해서 후대 교회에 전해줘라. 그렇게 쓴 게 이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성경을 완성시키려고 요한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오래 살려놓은 거거든요. 그게 이해가 된 거야. 그러니 갑자기 망치를 놓고요, 그 늙은 노인네가 덩실덩실 춤을 춰요. 그 소설 속에서요.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조직폭력배 같은 성향들이에요. 눈에 거슬리는 거 놔두지를 않습니다. 쓸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죽으면서도 서로 사랑하자 하고 죽어가요. 그리고 맨 나중까지 100살까지 지리하게 살다가, 여러분 장수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기도 잘하세요. 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잘하세요. 돈 없이 질병에 끙끙거리다가 20년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돈 없이. 무병장수가 아니에요. 이제 유병장수입니다. 골골거리면서 이제 100살까지 사는 거 이제 재수 없으면 120삽니다. 그 고난 겪으면서 성경을 완성을 해요. 성경을. 자, 그럼 이런 전 과정을 보십시다. 개떡 같은 인간들이야. 그런데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을 해요. 그리고 바꿔가셔요. 그리고 크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자식들 새 것 만드시면 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 된대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새 것 돼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일 이루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